이사야서 7장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7장 3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유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그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반도 우리나라의 격변하는 시대하면 언제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의 날의 기쁨을 맞이한 지 얼마 채 지나지 않아서 4년 10개월, 5년도 안 되죠, 그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가 우리나라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시절이며 격변하는 시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의 주권도 없고 힘도 없을 때 강대국들에게 막 끌려다니는 그때에 동족이 이념의 전쟁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왔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여전히 남북이 이렇게 휴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때 국제 정세 역시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직후라 서로가 협력이 깨어지고 냉전 시대에 들어가고 유럽은 나토를 창설하게 되는데 북유럽과 동유럽이 막 갈라지고 동아시아 나라들은 소련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배후 세력이 도와주었던 것이 국제 정세하고 국내 정세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아하스가 왕이 되었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나라들의 운명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급부상할 때에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서진을 하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이를 강력하게 막아서는 세력이 있는데 아람 왕 르신입니다.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아수르 세력끼리 이제 규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반아수르 세력의 동맹에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유다도 이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게 아수르와 이제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아수르하고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들과는 이제 뜻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이 동맹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하스를 죽이고 대신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이 오늘 이사야 7장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집권 초기라 가지고 정치 기반은 약하고 나라를 다스려본 경험은 없고 우유부단하고 믿음은 더더욱 없고 그가 처한 시대의 어려움을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던 그 시대의 가장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가장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다의 운명만이 결정된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운명도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 반아수르 세력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에브라임의 그 동맹을 꺾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세력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남유다는 그 자신의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만 상대하기도 벅차요.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렸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이사야가 하늘 성전 보좌에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 찬송 소리에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막 성전이 떨고 하는 그때 그 떨림과 흔들렸다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스랍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서 흔들리고 막 떨고 있다면 아하스와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나라들과 인생의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 이 전쟁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 숲에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 태풍 부는 날 이 나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백성과 마음들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된 것. 르신과 베가의 동맹 연합군은 왜 불을 피우면 불이 잘 안 붙고 왜 불꽃은 없이 왜 연기만 가득한 그래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대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는데요. 7장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르신과 베가가 함께 그 아하스를 죽이려고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고요. 이 8절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 다시는 나라로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불러들인 장본인이 이제 남유다인데 이 친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아람도 패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데 채 65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머리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 아람을 다스리는 수도 다메섹, 다메섹을 다스리는 왕 르신이 왕이죠.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머리 위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머리 위에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들의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남유다와 다윗 왕조는 이 기적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 압도되어서 문제만 커 보인다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며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남유다, 흔들리는 아하스처럼 흔들리는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흔히 멘붕에 빠진다라고도 하고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냉정해지고 더 이성적이고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냉정해져야지. 정신을 차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면서 정신력을 풀 가동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된 게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충 하고 대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 자기 더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더 잘해내려고 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성공과 성취를 얻는 것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욥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도울 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권력이나 도울 힘 없는 인생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신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 삼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수르가 어떻게 급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르신과 베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 패망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하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도우시면서 그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려고 이제 징조를 구하도록 하셨거든요.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사에서인 열왕기하와 역대하에는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16장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전에 있는 은근 보아들을 다 예물로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이제 도와달라고 굽신굽신 도와달라고 했지만 돕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아수를 의지하려고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는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셨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징조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를 거절하니까 이로 인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될 것이고 또한 믿음 없고 순종 없는 아하스의 거절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괴로움이겠죠. 이사야 1장의 선언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소도 나귀도 그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소연을 하셨던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사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완고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심판이 확정되어 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과 문맥 속에서 임마누엘의 이 징조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징조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하스가 이제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징조를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가장 좋은 징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복된 소식, 복음인데요. 임마누엘의 아기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그때의 당대에도 이루어지고 미래적으로도 이루어지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선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하스와 남유다는 이 말씀을 거절하였으면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어디로 했냐면 윗물수도 세탁장소 빨래터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이곳에서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도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 그 스알랴 숲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예외적인 것이라서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 됩니다. 우리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 숲은 윗물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하나님을 도움 삼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곳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전쟁 준비에 한창 그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또 굳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징조를 주시려고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가시고 계속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떻게든 많이 도우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는 길과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보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도움을 거절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정말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보낸 거예요. 스알 야숲을 동행했는데 스알 야숲은 오늘 이 말씀의 증인이며 목격자이며 그 이름 자체로 예언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게 스알 야숲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도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읽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따라서 이중적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하고 겨우 몇 사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멈추고 야숲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경고의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어떻게 심판을 맞이해서 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 같아도 다 죽지 아니하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살아남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을 알려주시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언제나 살아남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스알 야숲 두 아이의 이름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7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스알 야숲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이사야서 7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내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떨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해서 믿음에 굳게 섰던 때가 기억이 나서 감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찬송을 틀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면서 찬양이 건네는 위로를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희망과 소망의 약속들이 있어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긴 터널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이 끝이 나고 스알 야숲 살려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도 내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굳게 서며 이겨나갈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터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가장 좋은 징조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늘 그렇듯 자격 없고 죄인인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랑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과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며 불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스알 야숲 주님이 살려주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을 늘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은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